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입니다. 심리학에 불평의 전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은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평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 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은 타인의 불평을 들을 때 인간의 뇌에는 부정적인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을 들으면은 뭔가 짜증이 나고 나도 불평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 불평을 시작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부정적인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현상이죠. 이걸 쉽게 얘기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어떤 사람 뒷담화 한다 생각, 뒷담화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 뒷담화 딱 시작을 합니다. 누가 딱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나쁜 것만 다 해가지고 막 뒷담화 하잖아요.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 뒷담화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딱 한 사람 하면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은 재미가 깨지는데 맞아 하니까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다 불평거리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거는 우리의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흔히 다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불평이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으로 전염이 되고 우리 안에서 뇌파의 작용으로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전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은 다 불평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감사로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느냐, 교회에서도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느냐, 누구 분위기에 휩쓸려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가,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감사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그게 나도 모르게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늘 이렇게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여기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냐면은 불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모 밑에서 그냥 계속 불평하는 소리 듣다 보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딱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세팅이다, 다시 정리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원망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칭찬의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딱 점검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것을 다시 세팅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면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그냥 불평하는 사람은 평생 불평하다 살아가고 감사한 사람은 평생 감사해 살아가고, 어느 것이 우리가 지금 불행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부터 물려받은 그 잘못된 잔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걷어내고 정말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지는 끔찍한 심판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반역의 출발이 뭐냐면 권위의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하니까 이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너들만 권위가 있느냐, 너들만 뭐 이렇게 뭐 권세를 가지고 있냐, 우리도 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을 심판하는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다 거기 땅속에 몰살하는 그런 심판을 줬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250명은 고라에게 동조해가지고 반역한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고 심판을 보고도 그 다음 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겁이 나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자들의 지진으로 심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그치지 않고 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고 연병을 보내가지고 앞에 16장 49절에 보면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판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을 이대로 가만 놔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고집이 지금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망과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중단을 시키고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독한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만 놔두면 계속 죽어도 불평하고 또 죽어도 불평하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된 권위를 가졌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불평의 출발점이 권위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권위를 가지고 있냐? 우리도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항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기로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딱 내어놓고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리세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평의 그 속성을 고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고쳐서 우리는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휩쓸려 가면은 결국은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후에 하나님은 12지팡이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심판하고 연병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계속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더라. 이걸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팡이는 각 지파의 권위, 지도력 그리고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여기에 교만, 고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아니고 족장의 지팡이는 거기에 그 지파의 권위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도력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글씨를 새깁니다. 공적을 새기는 거예요. 공적을 새기고 뭐 리본을 달고 해가지고 바로 그 지파의 이력, 그 지파의 이력, 족장의 이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 아니고 그 족장, 그 지파의 권위, 지도력, 이력이 다 들어가 있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어떤 사단의 깃발이 있잖아요. 사단의 깃발이 있으면 그 사단의 깃발을 보면은 거기에 그 사단에서 상 받은 게 뭔지 뭐 어떤 공직선 그게 다 주렁주렁 리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깃발은 단순히 깃발이 아니고 그 사단의 권위와 지도력과 모든 공적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단의 깃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족장의 지팡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두어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이 지팡이는 족장들이 들고 다니는 권위 지도력의 상징이고 그것을 어디에 두라 그랬습니까? 증거기 앞에. 증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는 궤를 증거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각자 지팡이라면은 우리 이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선택하는지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거기 앞에 이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갖다 놓아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팡이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막대기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권위를 주장하는 모든 자아와 계급장을 다 떼어놓으라. 내 모든 것을 다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 하나님 앞에 다 떼어놓으라. 나의 권위도, 나의 자랑도, 나의 업적도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교만을 꺾고 갈등을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다 권위를 떼어놓고 12지파 다 권위를 떼어놓고 너희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서로 힘 있다고 싸우고 있는데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주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소에서 갈등이 생기면 각자 자기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고 자신의 경험과 직분으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렇게 그 논리로 상대방을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디든지 보면은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팡이 들고 지금 막 칼싸움하는 뭐 소림사 무협지 영화 보는 듯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분야에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사실 뭐 이렇게 뭐 국회도 보면 뭐 국회 안에서 막 과음 지르고 막 난리예요. 막 난리예요. 자기들 잘못할 때는 그냥 하고 남 잘못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서로 과음 지르고 난리하고. 야, 이게 완전 소림사 무협지 영화 보는 것 같은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즉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엎드리라. 이렇게 되지 않고는 이 사회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팡이 휘두르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성령의 부흥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자기 지팡이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 지팡이 휘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 권위, 고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 있는가?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고집과 원망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소림사 무술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지금 이 고라당으로 시작한 불평의 모든 것이 다 잠재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권위에 나타난 생명의 증거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뿌리도 없고 흙도 없고 물도 없는 죽은 나무 토막. 지팡이니까 이거는 마르고 얼마나 막 손때도 묻었고 이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족장들은 생명력이 없는 자신들의 지팡이를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12개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고 나머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팡이 들고 간 거예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론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생명력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존재예요. 마른 막대기 그 앞에 있다가 꺼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가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끝이에요. 그걸로 다 마른 막대기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가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까? 생명 대신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살릴 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마른 막대기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일의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마누라, 남편 가면 하나만 지칭하니까 배우자 그러면 이쪽 저쪽 다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 일의 성과.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막 업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잘리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서로 싸우고 아둥바둥 합니까? 따져보면 다 여기에 있어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간에 갈등하는 것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그 다음에 일의 성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족이 없으면은 외롭기는 하겠지만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겠다. 가족이 없으면은 외롭기는 하겠지만은 신경 쓸 일이 걱정도 별로 없겠다.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이 무자식 상팔자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아웅다웅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로 아웅다웅하는 거고, 나이 들면은 뭐 그러잖아요. 늘 대화가 싸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볼 때 나이 든 부모들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게 대화하는 거야. 가는데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겸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 문제 앞에서 거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다 큰 소리 치고 막 빵빵하다도 자식 문제 딱 건들리면은요, 하나님이 자식 딱 휘어잡으면은 그게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겸손하게 되는 게 자식 문제잖아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 큰 소리 치지 못한다고. 자식 키우는 사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제일 확실한 것을 휘어잡는 게 자식 문제 딱 잡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요, 거기에는 안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은 마른 막대기에서 즙을 짜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거.
그거 막 아둥바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마른 지팡이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의 교만과 건의와 이런 것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능함과 메마름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막대기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앞에 질문은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이 딱 나오죠. 어쨌든 간에 가부간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이런 모든 자신의 무능함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그것을 앙망하고 있는가?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무능 앞에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나의 무능함을 넘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12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있다 해서 나머지 11지팡이가 그럼 우리도 싹이 날 거야 하고 지팡이 스스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표징으로 보관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도로 갖다 놓게 하십니다.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영구히 간직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거기에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완전히 그치게 하십니다. 앞에서 고라당이 원망하다가 지진으로 심판받고 그 심판 보고도 또 원망하니까 질병으로 또 죽고 이러면 다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망을 다 그치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지팡이를 가져간 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구나. 이걸 바라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막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면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히 기적의 전시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과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겠다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볼 때 정말 두렵게만 받을 게 아니고 그게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거는 정말 경고고 어떻게 보면은 막 협박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결론은 뭡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보관해라. 결국은 경고의 뜻이 뭡니까? 경고는 그 일 하면 죽는다. 그 일 하면 죽으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경고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종종 도로에 경고 표지판이 있잖아요. 급거부 해가지고 표지판 붙어 있고, 뭐 미끄럼 주의해가지고 표지판이 있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표지판 세워놓습니까? 여기 급거부니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급거부니까 확 가가지고 떨어져 죽어라. 이렇게 해서 경고판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의 경고지만은 그 경고는 결국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원망을 멈추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쌍난 지팡이는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쌍난 지팡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마른 막대기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남을 탓하는 비난이 터져나올 때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마른 막대기도 살리셨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원망 앞에 모든 그 기도의 자리로 언약궤 앞으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다 갖다 놓으라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내잘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같은 마른 막대기도 살리셨는데 우리가 뭐를 원망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씻어내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쥐고 흔드는 고집과 원망의 죽은 지팡이입니다. 내가 쥐고 흔드는 내 고집, 내 원망,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지팡이 흔들고 막 내가 옳다고 그렇게 지팡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은혜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생명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교체합시다. 앞에서 우리 마음을 리세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왔는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딱 내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딱 내려놓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교체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교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툭하면은 나의 지팡이로 남을 찌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를 꺾으시고 부활의 십자가를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영생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기록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앞에 갖다 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 말씀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 권위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인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며 쉽게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메마른 지팡이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리고 생명을 잃은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꽃을 피우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지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표징으로 새겨주시옵소서.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쌍난 지팡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전적인 감사와 순종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쌈 주의 쌈.